찬송가 5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것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구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경험과 근심에 거센뿐파 저 형제를 휩쓸어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밀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받을까요? 그리고 내 과거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죠. 고난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영적 상태가 실제로 회복돼야 됩니다. 고난을, 문제를, 사건을 여러분 응답과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가 치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극히 내 중심으로, 지극히 육신 중심으로, 지극히 세상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보면 그 문제와 고난은 그 위기는 사실 나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상처요, 억울함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감람산에서 확인하고 또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세상에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한계, 자기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내 속에 원래 그렇게 소원하고 있던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문제가 오면 좌절하고 대부분이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대부분이 문제가 오면 포기하고 대부분이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데 실제로 언약 잡은 자에게 그 문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되고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부딪혀야 합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할 수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응답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하는 나만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이 개인화의 축복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은 이것을 극복하여 이것을 넘어가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맞아들이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싫어하는 본질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와 문제를 그 은혜 속으로 그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시대마다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응답을 가진 자들이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최고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낼 것이 뭐냐? 내 안에 최고의 축복, 두 가지를 꼭 회복해야 되는 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원한 절대응답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 갈보리산의 체험과 감난산의 그 비밀을 실제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피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핑계대고 지금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 축복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주의를 좀 하는, 그냥 내가 뭔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 수준을 넘어 절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분명히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문제와 사건을 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예, 나를 주님 앞에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사명 이전에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 이전에 축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걸 수 있는 나만의 소원과 소망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기에 안 맞는데 뭔가를 계속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됩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찾아내야, 그 속에서 발견하셔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고백이 실제로 나와줄 수 있을 만큼 그 캄캄하고 어두움, 그 골짜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 거의 대부분 안 하거든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왜? 살아남아야 돼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거를 뛰어넘어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기 돼버리고 오히려 문제가 돼버리고 오히려 실패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갈등이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나를 실패시키는 시작점이 되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열어 전 인격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도 이것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분산되어 있고 세상에 집착되어져 있는 나를 끌고 들어와 십자가의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터뜨립니다. 사건을 허용하십니다. 내가 일으킨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여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난 그 상태가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냐, 이게 사건이냐, 이게 위기냐, 이게 갈등이냐가 아닌 이걸 저 끌고 와 두 가지를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 문제를 끌고 와서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듣기 드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전 인격이 이 두 만남을 하지 않고는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고 반드시 체험하셔. 뭐를요?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는 방식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마가다락 방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 내 뇌가 반응할 수 없을 만큼 분산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만큼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아시는 여기에 내 영혼이 담기지 않을 만큼 사실은 나는 너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란 말은
그렇게 흘러가는 나를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돼도. 그렇게 당황하고 분산되어진 내 모든 것을 끌고 들어와 나를 십자가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6월절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완전 내가 새롭게 진행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는 게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뭐냐? 6월절 체험입니다. 완전 해방될 수, 완전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비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흑암이 꺾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불신앙이 떠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믿음이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 비밀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순절.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문제는 응답, 사건은 이정표와 전환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새로운 문이 되어버립니다. 오순절. 환란은 다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렇죠. 막힌 문은 마게도냐의 새로운 문을 열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게 보일 만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 하늘이나 우리의 배경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 끝까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거하게 만든다. 응답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를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어디입니까? 부활의 주님 앞으로. 바울이요,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사실 요셉도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모세도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또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했다니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대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왜냐?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립니다. 알고는 있는데 못 누립니다. 배워서 아는데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한 번도 그 응답을 실제로 누려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계보고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계보고만 반드시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계보고마가 내 앞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작품으로, 그게 내 인생의 유산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외로움 속으로, 오히려 문제 속으로, 오히려 위기 속으로, 오히려 사건 속으로. 결국은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끝나서 6월절, 오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장절. 이 축복이요. 이 내 인생이 돼요. 뭡니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것을 반드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시키느냐? 기도부터 시킵니다.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로 들어갑니까?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인생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내가 받을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게 틀림이 없다면 그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축복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 찾아 누릴 것입니까? 이것은요, 어디에 달리느냐? 주님 앞에 가져가는 기도 속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꼭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곧 재앙과 저주의 길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곧 내 미래를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편하고 쉬운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신자는 뭡니까? 이 땅에서 완전 재앙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가는 길. 그렇죠.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게 정말로 충성되고 착한 종, 우리 주님이 특별히 그렇게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너를 끝까지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하셔야 돼요. 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껏 들어왔던 메시지에 내가 그 메시지가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맞구나라고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착각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는 것처럼. 저도 20년 그렇게 속았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길을 전혀 못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러니까 안전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마귀 자녀처럼 거짓말, 나도 모르는 거짓말 속에 사는. 실제 받고 누려야 될 축복들을 못 주고.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이미 실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 말씀 안 듣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지만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난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하다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반드시 찾아낼 텐데 그 시간표가 어디냐?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지금 내가 능력, 부활의 비밀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흑암이 이길 수 없다.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찾지 않을 때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있는 나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그 힘이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게 되죠.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시대적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오직. 여러분, 오직이 오면 끝납니다.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오직이 안 됐다. 그럼 결국 무너져 나옵니다. 그렇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서 오직이 됐다. 그거는 진짜 올바른 시작이죠. 그러면 유일성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갑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 비밀을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 사모하셔야 돼요. 비꼬지 말고 사모하셔야 돼요. 네, 비아냥거리지 말고 사모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비꼬았습니다. 심지어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 합니다. 사람들 모아 말씀 나누면 돼요. 안 합니다. 안 되면 성경 읽으면 돼요. 안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갖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 읽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요. 결국은 뭐가 안 되냐? 내가 믿음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여주지 못할 만큼 내가 이미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정말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2004년도에 예수를 영접하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항상 5m, 10m 밖에 왜? 늘 맞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신 분이 예수 영접 딱 하고 나니까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불안했고 두려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사신 거예요. 안 뺏길래. 사람들 다 복음 필요하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그거야. 그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복음 필요한 생각을 못할 만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나를 끌고 들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 속.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부활의 능력 앞에. 이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살고 먼저 나를 살리고 먼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능력 속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로 들어가는 부활의 축복 속 나를 끌고 들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 기도 속에서 모든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